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다른 사람, 박사님, 세상에서 뛰어난 정치인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혹은 옆에 있는 친한 친구는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창조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여러분 해봐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해서 지키는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 작년에 부활절 했잖아요. 또 추수감사절. 작년에 추수감사 했잖아요. 성탄절.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교리를, 감사의 교리를, 주님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지키게 하세요. 또 하나, 성찬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예배가 비정상적이게 치면 우리 교인들은 많이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만 절반 가까이 아직도 출석 못 하잖아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만큼 목사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는, 요셉 청무 제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목사님이 벌을 받을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 포도주와 또 우리 떡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작전을 다 짜봤어요. 성찬식도 하고, 들어올 때 비닐 장갑을 하나씩 다 주고, 마스크를 탁 엮어 집에 넣고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거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힘든 분도 계시고, 또 나라에서도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더라도 당분간 성찬식은 좀 조금만 뒤로 미룹시다. 성찬식을 지금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성찬을 계속 1년에 몇 번씩 반복하래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반복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이에요, 주일.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한 1년쯤 뒤에 드리면 되지. 절에는 4월 초파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365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맨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매 일주일마다 또 예배하고, 일주일마다, 왜 이렇게 반복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게 하세요? 부활절, 그게 주일이거든요. 주일이 뭐냐면, 주님, 예수님의 날, 주님, 로드 스테이,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구원의 세상으로 만드신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창세기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라면, 우리 주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구원의 세계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진짜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매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반복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은 반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신약 성경을 절반이라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바울은 계속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앙을 교육받지 않으면 누구도 다 넘어진다, 이런 것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게 조금도 수고로움이 꺼리낌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천국, 말씀, 성화, 구원, 예수님의 오심, 죄, 성화의 언어 생활, 성도의 성화의 행위, 행동 생활, 믿음, 전도,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계속 여러분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반복을 싫어할 때부터예요. 가령 성경을 매일 왜 또 읽어요? 지난번 읽었는데 나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런데 또 읽으라고요? 왜요? 읽었는데요. 두 번 하면 재미없어요? 아니요. 주님은 두 번 할 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세 번 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네 번 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이 아는 분은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이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식이 아빠 나도 한 권,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알았다 하고 다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는데 1년쯤 걸리셨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손자가 할아버지 나도, 그래 세 권째 쓰는 동안 몸에 있던 병이 다 나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은 지금 진짜겠어요? 뻥이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 써보세요. 도전이 힘들지 시작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분이 75살이거든요. 75살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권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쓰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몸도 치료되고, 성경 쓰는 동안 가족들도 할아버지 아빠가 성경 쓰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이게 성경 한 장 쓰는 것도 힘든데 성경 그 1200장 가까이를 그거 쓴다는 게 그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보고 김 목사님, 성경을 첫 번째 쓸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쓸 때는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 세 번째 쓸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바울이 말했어요. 신앙은 거듭해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는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창조신앙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금 더 힘있게 싸우게 될 거예요. 창조신앙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성경이 창조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고, 특별히 학생과 청소년들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첫 출발이 창조신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신앙을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거.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헌금도 해요. 요것을 건들지 않고 창조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난 예수님 믿어.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신앙 관심 없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신앙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확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신앙의 관문 창조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고 못 두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 잘 두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못 두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굉장히 정직하네요. 내려봐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돌을 한 번에 2개씩 놓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바둑 잘 두는 사람이나 못 두는 사람이나 하나씩 놔요. 검은 돌 하나 놓으면 흰 돌 하나 놓고, 흰 돌 하나 놓으면 검은 돌 하나. 나 기분 나쁘다. 검은 돌 2개 놓을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씩 두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뜨고 어떤 사람은 못 떠요? 똑같이 하나씩 두는데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번 더 합시다. 순서다. 한번 더 합시다. 순서다. 여러분 다 시작. 그렇죠.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먼저 둬야 될 때 먼저 두고 늦게 둬야 될 때 늦게 둬요. 바둑 못 두는 사람은 늦게 둬야 될 거 먼저 두고 먼저 둬야 될 거 늦게 둬요. 똑같이 두는데 순서가 다르면은 어떤 사람은 프로기사 바둑 잘 둔다 그러고 똑같이 하나씩 두는데 이 사람은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바둑을 못 둬도 바둑은 둘 수 있어요. 어차피 한 알, 두 알 놓으니까 똑같아요. 못 두게도 바둑은 바둑이요. 이상해도 신앙은 신앙 맞아요. 그런데
번번이 사단과 싸우면 져요. 번번이 져요. 바둑은 바둑이고 신앙은 신앙 맞는데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져요. 저는 이유가 순서 때문에. 순서.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둑이 아닌가? 아니에요. 바둑 맞아요. 신앙 아닌가? 아니, 신앙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바둑 두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너 교회 다니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야, 바둑판이네 그런 것처럼 모두가 우리 보고 야, 너 예수님 믿네 그래 말해요. 그런데 바둑만 뜨면 져요. 바둑만 뜨면 져요.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져요. 사단에게 져요. 왜 지냐 하면 순서 때문이에요. 순서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거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거 먼저 하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작살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순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조부터 33조까지가 있어요. 1조는 성경, 33조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몇 개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디딤돌 있죠? 1조부터 33조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다 말하세요. 1. 신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2. 3. 4. 5. 6, 7, 8, 9, 10. 따라합시다. 10. 몰라요. 32. 마지막 33. 이 순서를 만드는데 5년 6개월 걸렸어요. 요 33개 조항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집중해서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이거 1시간짜리 신조 만드는데 청교도들, 커버는 언약도들, 국회의원들, 왕족들, 관리들이 5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회의해서 이 순서를 정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성경이 나오고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 게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신조 너무너무 순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요, 1번은 성경이고 2번, 3번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경에 굳게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1조, 2조, 3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네 번째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창조 신앙이 없이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처럼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들어야 돼요. 창조 신앙을 어릴 때 안 가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요. 아, 저 사람은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이상하다. 저 할머니는, 저 아줌마는 예수님 믿으면 좀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순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마치 바둑이 아닌 거 아니, 바둑 맞아요. 뭐 9급도 바둑이고 19급도 바둑이고 5급도 바둑이고 1단도 9단도 바둑은 바둑인데 왜 번번해지냐 하면 신앙의 순서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 창조 신앙이 없어요. 그건 뭐 중요해요. 뭐 창조든 진화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뿌리와 교리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 해림교회는 예배 첫 시간 중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제일 첫 시간에 뭐예요? 목사님이 땡 하면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했죠? 사도신경. 제일 어떻게 시작해? 제일 처음에 해볼까요? 제일 앞에 보여줄 거예요. 제일 앞에 시작. 사도신경은 약 13개의 기본 교리를 이뤘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믿는다고 고백해요? 나는 뭘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이든 진화론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마귀의 장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이신칭의의 복음은 훌륭하지만 기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루터, 빙글리,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저 이상한 구원은 잘못되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적 이신칭의의 신앙을 들고 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강조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성이, 사단의 장난질이 이신칭의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이상한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 번번이 바둑판에서 지는 것 같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굳세게 만드는 신조의 교리들의 순서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바둑 맞아요. 저도 바둑은 맞아요. 이상해도 바둑은 맞아요. 거기까지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 순서예요.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창조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교인들은 이걸 믿어요. 이게 무너지면 도미노 게임 비슷해요. 도미노 알아요? 앞에 거 탁 넘어뜨리면 끝까지 한참 뒤에 저 있는 거 저 끝, 지금은 안 넘어졌는데 앞에 거 넘어지면 잠시 후에 저 끝에 있는 것도 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예수 믿어? 그래 믿어. 교회 가? 그래 교회 가. 그렇지만 창조는 아니야. 무슨 창조야? 사람은 진화된 거야. 무슨 창조야? 해, 달,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그냥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창조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창조신앙은 세상 사람이 하자는 대로 참 슬퍼요. 창조신앙이 진실이고 이 진화론이 거짓인데 거짓이 교과서에 올라오잖아요. 뭐 교과서에 올라온 이상한 것도 많아요. 아주 이상한 거 많죠. 참 교과서가 그런 것이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해림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되기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다른 사람하고 굳이 똑같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요. 물론 열심히 세상 살고 공부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절로 생겼다, 세상은 진화되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의 사람을,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와 뭐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하나님께서 트랜스젠더, 젠더라 그랬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래. 사람의 종류가 여러 명이야. 여러 종류야. 젠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60여 가지, 남자인 것 같은 여자, 여자인 것 같은 남자, 몸은 남자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자기가 여자지만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헷갈립니다. 하여튼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권, 성소수자 이런 말을 통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창조 때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동성연애는 성경에 대한 도전인 것이,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했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 나는 내가 내 성을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그래서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적대적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 사상 배후에 창조 신앙을 왜곡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조 신앙은 무엇인가?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첫 장의 문 1장 1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작. 크게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다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만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친구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친구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도 싸울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설명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다 당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 안 할 거예요. 반대로 그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 못할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 설명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맞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동의 안 할 거예요. 반대로 그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했다는 걸 증명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친구들은 잠들어 있을지, 게임을 하고 있을지, 컴퓨터, 핸드폰을 하고 있을지, 텔레비전을, 영화를, 만화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옷을 입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꼭 믿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뭘 믿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그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창조에 대한 1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성부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그게 아멘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는 이제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제 믿을 거예요.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뭐로 지었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이 뭐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목사님이 요즘은 자전거를 잘 못 타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구멍이 나요. 펑크가 뻥 나면은 이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구멍이 이렇게 못에 찔려 나면은 그 고무로 만들었는데 그 펑크 난 것을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풀로 뭘 붙일까요? 목사님이 어릴 때 타던 자전거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었는데 구멍이 나면 무엇을 풀로 붙인 다음에 뭐로 그 타이어에 붙일까요? 고무. 같은 재료를 붙여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면 하나님 뭐로 고칠까요? 이거 중요해요.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은 원재료 말씀으로 고쳐요. 세상이 고장나면, 관계가 고장나면, 인생이 고장나면, 경제생활이 고장나면, 인간 사이가 고장나면 하나님 뭐로 고쳐요? 신앙이 고장나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고장나면 뭐로 고쳐요? 왜요? 재료가 그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관계들이 고장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고장나면 하나님은 원재료 말씀으로 고친다고 믿어야 된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군요. 맞아요. 그거 다예요? 아니요. 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서 필요한 걸 다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해와 달, 빛, 물, 고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전에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믿는 신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이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사람에게 조심해야지. 엄마 아빠,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엄마 아빠인데 내가 엄마 아빠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줬으니까 효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사람에게 있네요.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저도 이해했으니까 이제부터 저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창조신앙은 어떤 우상도 어떤 진화론도 멀리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진화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거야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진화와 적응은 다른 것이에요. 목사님 형 가운데 시골서 농사를 짓던 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 손을 만져보면은 목사님 손보다 좀 이렇게 굳어요. 딱딱해요. 왜냐하면 흙을 많이 만졌어. 그러면 형은 목사님보다 진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단한 것을 자꾸 만지면 손에 굳은 살이 들어서 속을 보호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적응하는 거예요. 한라산의 저 위에 있는 고사리와 한라산 아래에 있는 고사리는 같지만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고사리는 추위에 적응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같은 종이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이어질 뿐이에요. 종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침팬지는 침팬지로 만드시고, 개는 개로 만드시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화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설교가 마치겠어요. 유신진화론의 말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꾸 진화론 그러니까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섞을 수 없을까?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진화도 되게 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포함하려고 한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진화론, 어떤 진화론보다 위험한 진화론은 유신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지, 우리 교단은 동의하지, 목사님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창조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에게 뜻이 계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소홀히 할 리가 없어.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요. 그런데 진화론을 가진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괜히 낳아가지고, 그는 자기가 창조됐다고 믿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진화론자들은 화가 나면 스스로 막 목숨도 끊어요. 왜요? 자기가 진화되었다고, 자기가 우연히 생겼다고. 진화론은 빅뱅이라 그래서 쾅 하고 우연히 생겼다는 거짓말이. 여러분,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통해 여러분의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파송되었다.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쩌다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괜히 낳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70살이 되어도 사명이 있어요. 90살이 되어도 사명이 있어요.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뜻이 계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유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다시 살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창조신앙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부 예배 성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주제인 창조신앙이지만 저 어릴 때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우상과 진화론을 배격하는 멋진 아동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서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특별히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과 저들의 믿음 여정과 오늘 예배드리는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